드립니다. 하나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굉장히 오랜만에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나누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번 주일 어떤 말씀을 나눠야 될까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을 하다가 송고영신 예배 때 제가 말씀 카드를 하나 뽑은 게 있습니다. 그게 이건데요. 여기 잘 안 보이시죠, 그죠? 저기 이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제가 뽑고 이 말씀대로 1년을 좀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을 들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원하시는지 좀 조목조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우리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락방 강화라고 합니다. 다락방 강화가 뭐냐면 이제 조금 있으면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또 신문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죠. 그 모든 일들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다락방에 올라가셔서 이렇게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면서 같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나는 이제 너희들이 올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먼저 올라가겠다. 그런데 내가 여기 이 자리에는 없을지라도 너희는 전혀 괜찮다. 상관없다. 왜냐하면 나는 올라가지만 그 자리를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이렇게 너희를 내가 얘기했던 모든 말씀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가르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나누는 것이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모든 것들 가운데 내가 올라가고 그가 오시는 것이 오히려 너희들에게는 더 좋을 것이다 라고 성령님께서 오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말씀하시는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3장의 본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지 크게 세 가지로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오직 예수님만이 참 평안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보면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평안.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평안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 가운데서도 평안이란 주제는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고 굉장히 누구나 누리고 싶어하는 주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요가나 명상을 통해서 자기의 마음을 비우는 그런 어떤 행위를 통해서 평안을 누리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잔잔한 음악을 들으면서 조용하게 사색을 하면서 자신의 어떤 평안을 누리고자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약물을 의지해서 필요에 의해서 심신을 안정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역사를 돌아보면 전쟁이나 쿠데타를 일으켜서 상대방의 가진 힘이나 권력을 빼앗은 대가로 내가 평안을 누리는 그런 경우도 역사 속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은 수많은 경우에서 평안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식을 택해왔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평화도 오래가진 못했고 일시적이었고 제한적이고 그 모든 것들은 결국엔 끝이 있었다는 그런 불완전하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는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 옥타비아누스 황제가 되면서 로마는 최소한의 전쟁을 최소화하고 또 수도랑 길을 닦으면서 약 85,000km의 길을 막 닦았습니다. 그러면서 전쟁을 최소화하면서 평화를 약 200년 동안 누리게 되었는데요. 이 시기를 우리는 팍스 로마나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확실했던 로마 제국조차도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패망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이렇게 역사 속으로 흩어져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요, 아무리 영원할 것 같아 보여도 거기에선 끝이 있고 그 후는 영원을 보장하지 못하는 평안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평안은 일시적이고 제한적이고 불안정한 모든 평안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세상의 모든 부귀, 지혜, 지식, 영광을 다 누렸던 인물이 나옵니다. 그 인물이 바로 솔로몬이었죠. 솔로몬이 인생의 말미에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도 경험적으로도 우리는 최소한 이 세상에서 주는 평안은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결론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예수님께서 만약 어떤 너희가 누려왔던 세상에서 취할 수 있었던 평안 중에 가장 큰 평안을 내가 한 번 더 너에게 선물해 줄게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면요, 그것은 우리에게 큰 매력으로 다가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일시적이고 제한적이고 불안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은 나의 평안, 예수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은 어떤 평안일까요? 그것은 바로 영원한 죄와 죽음에서 해방시키는 참된 평안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 말씀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평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인간은 아담 안에서 범죄하고 타락하였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아담 안에서 타락했고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단절을 누리고 그리고 영원한 진노의 형벌만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의 평안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끌려가면 끌려가고 침뱉음 당하면 침뱉음 당한 대로 그렇게 모진 고문을 당하시고 결국 십자가 위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신 상황에서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은 그 참된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대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히 해결할 수 없었던 이 모든 평안하지 못한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는 우리가 깨끗이 씻음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효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신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요, 우리를 죄 없다, 의롭다 그렇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로워서, 우리가 뭔가 잘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아직까지 죄를 많이 짓는 죄인이지만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시면서 우리를 대신 너는 의롭구나,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인정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아담으로부터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육체와 계속 싸우며 살아갑니다. 이 땅을 살아갈 동안 우리는 끊임없이 죄와 하나님 사이에서 갈등하면서요, 유혹을 받고 쓰러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우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때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으로 인해서
예수님 안에 있는 그 평안이 얼마나 값진 것을 머릿속으로는 알지만요, 때로는 우리는 그것이 우리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죄를 찾아서 죄를 이렇게 범하면서 거기에 오는 만족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평안은 그 어디에도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평안만 영원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 주시는 참된 평안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아무 소망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끝까지 참된 평안 가운데 복된 삶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요, 우리가 보혜사 성령님을 더 의지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세상 살아오시면서 힘든 일을 만난 적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어떤 큰 수술을 앞두기도 하고 또 어떤 상황에 예를 들어 사업장이 있는데 어떤 일을 빨리 마감해야 되는데 아직 마감이 안 되는 상황을 봤을 때 우리는 참 마음이 심란하기도 하고 기도가 절로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외쳤던 이름이 뭐였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예수님 주님만 의지합니다 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나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중에서 그런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가장 먼저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라고 가장 먼저 외치신 분이 혹시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떤 사람은 아니 성부 하나님이 계신데 성자 예수님,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를 바라보라고 했는데 예수님을 먼저 불러야지 어떻게 성령님을 먼저 부를 수가 있어 하면서 약간 낯설어하는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대체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성령 하나님의 이름보다는 성부 하나님이나 성자 예수님의 이름을 더 많이 부르는 데 익숙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이름은 상대적으로 많이 부르지만 성령님의 이름은 조금 적게 부르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요, 아마도 성령님의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은요, 우리 고려신학대학원의 박영동 교수님이라고 계시는데 성령론을 가르치는 교수님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요, 성령님은 수줍은 영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수줍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대놓고 자신이 내가 어떤 존재하면서 드러나는 게 아니라 자신은 숨기면서 다른 존재를 드러내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령님을 다른 말로 보혜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건 한문을 직역한 건데요,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스승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보혜사입니다. 그런데 한문보다 우리가 원어를 보면요, 이 보혜사라는 뜻은 변호사 혹은 대변인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성령님은 자신을 직접 자신에 대해서 증거하고 자신을 드러내고 하는 분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모든 구원 사역을 우리에게 대신 일깨워 주시고 적용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를 보시면요,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은 자신이 이런 존재야 라고 우리에게 스스로 말씀하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만 들은 것을 말하시는 분, 전달해 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도록 우리 마음속에서 자꾸 일으켜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후에 들은 것을 성령님께서 알려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요, 요한복음 16장 15절 말씀을 보면요,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라고 성령님의 특징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가 내 것을 가지고, 그는 성령님입니다. 내 것은 예수님입니다. 성령께서 내 것,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실 것이다. 성령님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것, 하나님의 것, 이 모든 구원 사역의 역사를 그분 대신에 우리에게 마음에 일으켜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은 자신을 숨기십니다. 대신 성부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고 놀라우시고 전능하신 분이신지를 증거하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자신을 철저히 숨기십니다. 그러나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성육신하셔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자꾸 믿음을 주시고 확증을 시켜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부와 성자 하나님의 모든 구원 사역들을 우리에게 친히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성령님을 더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말씀하시고 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믿음 가운데 일깨워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시켜 주시고 날마다 우리 가운데 새롭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의 주 되신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세계 수십억의 교회를 나가는 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요, 우리와 똑같이 한 하나님, 한 예수님, 한 성령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것을 보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도 우리는 두 눈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현장에 우리는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수천 년이 지난 이 시간에 우리가 한 하나님을, 한 성령님을, 한 예수님을 우리의 유일한 왕이시고 주인으로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 중의 역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의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때로는 이기적이고요, 탐욕이 있는 별 수 없는 인간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우리 안에서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거룩하고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우리 안에서 일으켜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요, 마치 돼지가 돼지우리 안에서 오물인지 똥인지 분간을 못하고 그냥 뒹굴면서 괜찮다라고 느끼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죄 씻어주시는 은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여겨주시는 그 은혜를 적용시켜주시는 성령님의 도움 없이 우린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이 시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이 순간이 있기까지 성부 하나님의 영원한 놀라운 작정과 예정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나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부활하신 성자 예수님의 대속 사역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있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보혜사 성령님은요, 이 땅에 있을 때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지낼 때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많이 사랑하신지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증거하실 것입니다. 성령님을 더 많이 찾고 더 많이 의지함으로 우리 가운데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회복되면서 또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한 가지를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이 상황을 보면서요,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부분입니다. 우리는요,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아까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만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참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것을 보았고요. 또 이 모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우리 가운데 친히 일으켜 주시고 증거하시는 분이 성령님의 사역이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도 해야 될 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렇게 방법들을 우리에게 입증해 주시는데, 우리는 할 것이 없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 안에 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어떤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리이고 우리가 받아들여서 그것대로 행해야 되는 것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평안을요,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이렇게 누리기 위해서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기도할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여기 말씀에도 항상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기도하실 것을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뜻을 의지하며 하는 기도가 아니라 늘 성령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참된 기도는요,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은혜 달라고, 우리를 만나달라고, 그렇게 늘 겸손함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이 상황 속에서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에게 자신은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 올라간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있는 것보다 내 뒤에 오실 이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더 나은 것이다. 그러니까 괜찮다. 걱정하지 말아라. 꼭 그거를 가슴에 당부할 것을 말씀해 주실 것이죠. 그런데요,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괜찮다라고 하는데, 나는 올라가고 이제 이 세상에 없는데 내 뒤에 오실 분이 있으니까 그분이 내 모든 것들을 알게 해주실 거야. 괜찮아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조금이라도 더 자기와 옆에서
더 많이 계시기를 원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는 것이 이렇게 나에게 유익이 되는구나, 이게 정말로 나한테 복된 거구나라고 느끼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에서 120명의 문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도했을 때 성령이 불의 혀같이 강림하고 사람들이 성령께서 시키는 대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방언을 하기 시작하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때를 우리는 교회의 시작이라고 부릅니다. 교회는요, 성령의 충만하시고 역동적인 사역 가운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성령 시대라고 합니다. 구약 시대, 신약 시대,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전까지 우리는 성령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역동적인 사역의 열매들은 지금도 변함없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해주고 계십니다. 이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더욱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깨어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한 가지 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안에 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물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여러 가지 우리가 영적으로 많이 지칠 때가 찾아올 것입니다. 갈급한 심령 가운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고 막막한 순간도 우리에게는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은 우리가 막막하고 영적으로 탈진하고 정말 어려움에 빠지는 그 현장 속에서도 우리를 위해 대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중보자 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요, 어떤 순간에도 성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를 든든하게 일깨워 주시고 또 언제나 우리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 해주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늘 붙잡아 주시는 그 성령님을 더 많이 의지하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그렇게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요, 더 풍성한 삶의 고백으로 그렇게 믿음 가운데 전진해 나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오늘도 믿음을 우리의 마음과 입술로 고백하게 해주시고 예배의 초청에 응답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갑니다. 늘 무시로 성령님 의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 주시옵시고 깨어 반응할 수 있도록 늘 붙잡아 주시옵소서. 민족의 대명절인 설을 통해서 가족 간의 귀한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셨음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우리 모든 가정들 되게 해주시옵시고 오가는 모든 교제 가운데 주 안에서 풍성한 설 명절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프리카 선교지 탐방 중이신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또 이윤목 장로님과 박옥경 원사님, 또 금요일에 돌아오실 때까지 피곤치 않게 해주옵시고 안전하게 돌아오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알아듣지 못한 것들도 하나님 함께 해줄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